오늘 참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정석원 목사님께서는 예수 향남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또 그 대안학교와 그리고 많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 초등부와 그리고 청소년부까지 30년 정도 계속해서 교육하며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교사의 마음들과 또 이후에도 계속 교사 교육이 있으니까요. 또 큰 은혜로 내년도에 이제 교사 또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석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와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지구 옆에 있는 화성 말고 지구 안에 있는 화성에서 왔는데요. 보통 이 말씀 드리면 박수가 나옵니다. 엎드려 절 받는 이런 느낌 아주 좋고요. 오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교사의 마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책이 나왔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어떤 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이 교회에 관련된 책이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일반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딱 꽂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어떤 토론들을 했느냐면 이 세상에 과연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공공연하게 이 세상에 교회가 없을수록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공적으로 할 정도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반 대형 서점에서 교회 이렇게 딱 꽂혀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출판사가 아닌 일반 대형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선교를 위한 목적, 무슨 뭐 구제를 위한 목적, 뭐 사회의 어떤 헌신을 위한 목적 일절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책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독교에 관련된 책을 딱 냈단 말이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딱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더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책에 있는 한 토막을 제가 단어를 하나 바꿔서 읽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맨 끝에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뭐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뭐 개혁의 대상이라든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보통 볼 때는 그 대상한테 뭔가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싹수가 노래, 얘는 싹수가 파래, 아니면 얘만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얘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대상은 180도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뭐 주일학교 관련해서 막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전문가들에 대한 뭐 의견을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 대해서 전망을 하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거의 한 70-80% 정도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10년 후에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줄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5년 전에 비해서,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 직전이죠.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대담회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제 손을 꼭 붙들고 울먹이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말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이 마당에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요, 조금 이제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럼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난입해가지고 난동 부리고 언제 끝나냐, 뭐 엄마 뭐 치맛가락 붙잡고 막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하여간 예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애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뭐 이 교회에, 특별히 뭐 주일학교 교육자라든지 뭐 선생님들에게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그 서울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에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신앙 상담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가서 한다는 거예요. 학원 원장 선생님, 일타 강사님에게 가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신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야, 조금만 참으면 돼. 좋은 대학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좁아지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걔가 아멘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뭡니까? 상담을 해주시는 학원 선생님, 일타 강사님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비관론이 고개를 들수록 함께 세트처럼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론이에요. 누가 바로 이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프로그램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뭐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세상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왜 교회에 없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세상을 우리 교회가 주도를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흑백TV 나왔을 때 그때 시절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왜 그런 게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을 좀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이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주일학교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 다음 세대 아이들 말씀 들을 때 보면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표정들을 딱 봤을 때 선교하기 한 직전입니다. 표정들이 거의 뭐 죽을 상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진짜 뭐 천국에 있는 그런 표정으로 딱 바라봅니다. 그것도 5분, 10분이 아니라 거의 한 5시간 동안을 한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재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 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주로 나오는 말인데, 영상이 중요하다. 이 기깔나는 영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영상을 딱 보자마자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의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은사냐면 역동성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산만합니다. 어느 정도로 산만하냐면 거의 뭐 발이 땅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거의 뭐 축지법을 하듯이 거의 공중에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뭐 손에 집히는 것도 있으면 다 집어 던집니다. 예, 그게 뭐 비싸고 싸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집에 이렇게 손에 집히는 것마다 다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최근에는 저희 식탁보 위에 이제 유리그릇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잡아 당겨가지고 위에 있는 유리그릇이 떨어지는 바람에 와장창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 신혼 때 산 건데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걸 잘 닦아놨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슴 찢어지는 건 모르고 막 뛰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리고 막 유리 밟으면 위험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는데도 어떻게든 와가지고 이렇게 산만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부산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부산까지 한 5시간이 걸립니다. 제 차 뒤에 바로 이제 카시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아들의 연세는 올해 만 2세입니다. 카시트에 딱 앉혔는데요, 이게
울어 제끼는데 진짜 온갖 악을 다 쓰면서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예, 들어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겠구나. 이게 5시간 동안을 얘가 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기상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루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끄덕이시는 분들은 육아를 하시거나 아니면 딸의 육아를 하시거나, 예, 그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딱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울어 제끼면서 지붕이 뚫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애가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동안을 그 노래를 잠잠히 묵상을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야, 이 영상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그때 세상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시간 동안 뒤에서 이제 이 상어가 쫓아오는 그런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상어가 쫓아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이제 그런 좀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영상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학교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귀를 교회에다 기울이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주도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고 교회에서 막 재미를 주면 그럼 아이들은 회심하고 거듭나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까? 재미 때문이었습니까? 영상 때문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오늘 저와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차차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처방과 이 진단과 처방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던 그 주일학교 교육이랑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교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또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로 일단 멍이 들었던 그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진단과 처방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요,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진단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처방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는요, 뭐 프로그램, 뭐 재미, 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일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 한 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거 부족하다, 뭐 이것 때문에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다른 말로 일만 스승이 없어서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영적 아비, 영적 어미,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들이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 아버지인가, 영적 어머니인가?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요, 선생님들을 하시기가 너무 쉽지 않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나는 일만 스승인가, 나는 영적 아버지인가, 영적 어머니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여러모로 좀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재적수가 아니라 출석수만 해도 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대로변에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대로를 건너서 교회를 오고 막 그러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녹색 어머니처럼 이 녹색 조끼를 입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안전 요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만 해도 100분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2만 명 출석수로 인해서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전도사를 처음을 할 때만 해도 이게 어떤 것이 문화였냐면 뭔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 교회 관련해서 책이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이요, 그 교회를 배울 게 있다라고 하면 탐방을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막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서울을 올라갔을 때 여러 전도사님들이 탐방을 다닐 때였는데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교회를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교회 출신이시죠? 이번 주에 제가 거기 갔다 오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갔다 와서 피드백을 꼭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저한테 하시는 반응들은요, 거의 열에 한 8, 9명은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유를 따져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를 다닐 때 예배하면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는데요,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었냐면,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 이 보수적인 교단 하면 떠오르는 아마 교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교단에 있던 분들이 여기는 더 이상 보수적이지가 않아 라고 욕을 하고 나와서 만들었던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했냐면요, 주일날에 이렇게 딱 반으로 갈립니다. 이쪽에는 이제 남성분만 앉아 계시고 이쪽에는 여성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가족이라도 본당에는 남녀가 함께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여전도사님들이 이 정문에서 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냐면 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들어오실 때 치마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보이면 일단 안 되고 무릎 아래로 몇 센치는 더 내려와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게 거의 뭐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에 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뭐 사먹는 거, 그런 거도 뭐 일절 다 금지시키고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주일날에 식당 봉사 일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그 성도들이요,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도시락을 싸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주에 서로 간에 이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분이시면 너는 밥 싸우고, 너는 반찬 싸우고, 너는 뭐 김 싸우고, 너는 뭐 김치 싸우고, 국 싸우고, 이거를 회의를 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카톡이 있었습니까? SNS가 있었습니까? 뭐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살다 보면 내가 뭐 싸우기로 했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밥을 싸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일날에 오면 이제 진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6명이 밥을 싸우고 7명이 김치를 싸우고 이제 2명이 뭐 무말랭이를 싸우고, 그래서 밥만 그냥 냈다 먹고 막 그러는 게 거의 뭐 진풍경이었고, 그리고 뭐 주일날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버스비를 일절 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는 한 1시간 걸리고 버스를 타면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냥 뭐 산을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그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뭐 한여름철, 한겨울철에 거의 뭐 그 삼복도로 같이 높은 그런 언덕을 오르면요, 진짜 히말라야 올라가는 것처럼 헉헉대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에베레스트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일날 오전에 갈 때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유도리 있게 그냥 버스 타고 가서 한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그냥 입 싹 닦고 그냥 교회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손을 잡고 히말라야 올랐다가 에베레스트 올랐다가 또 교회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이제 교회 바로 앞에 그 맛집이 있었어요. 중국집 맛집이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애들 데리고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사주잖아요. 애들 거의 다 뭐 거듭나서 나옵니다. 예, 그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막 천국의 맛을 경험을 했어요. 막 그러는 막 짜장면 집이거든요. 근데 주일날에 집사님 내외분이 거기에서 짜장면 먹고 나오시면서 입 싹 닦고 나오시다가 걸리신다. 그럼 평생 뭐 장로 권사 장립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맨날 며칠에 주일날에 거기에서 짜장면 먹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장로님이 안 되시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요. 얼마나 보수적이냐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철학이거든요. 주일날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면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언어에 맞게, 때로는 연령에 맞게 막 춤도 추기도 하고 막, 그리고 막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절 그런 게 없어요. 1절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그 주일 일부 예배가 6시인데요 6시에 종교역자들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거의 녹취록에 가깝게. 표정들을 보면 거의 뭐 내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어떤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 쓰세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어렵냐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하여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이런 말 전혀 모르겠다. 손 내려 보십시오. 에블바리 다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신학교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나와서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죠. 설교 말씀만 끝나면 된다. 왜냐하면 공과 시간에 되면 뭐 젊은 선생님들, 친절한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과를 들어가면요 그 기대도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철학이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그러면 주일 일부 6시 예배 교육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녹취록에 가깝게 그대로 받아 쓰시고 표정들이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그냥 그대로 아이들에게 읽는 거예요. 이게 뭐 도저히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아이들을 보면 찬양 시간에 굉장히 즐겁잖아요. 찬양하면서 뛰고 막 즐겁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막 율동, CCD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1절 못 부르게 만들고 어린이 찬송가도 1절 못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른 찬송가를 이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라는 이런 찬송가를 부르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만약 유치부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고통 아는데요 유치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멍에라는 단어 알까요? 멍에라는 단어? 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메들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찬송가를 이어서 부르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애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까?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뭐 유치원 가방에 무슨 벽돌을 이고지고 살아갑니까 아이들이? 전혀 아이들과 사마띠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부서마다 명물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막대기를 들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를 하시는 분이냐면 뭐 예배 때 집중 못하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머리를 딱 내려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CF 이런 거 보면 이제 절간의 스분들이 묵상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막대기를 가서 이렇게 딱 내려치는 그런 장면 보셨죠? 그런 분들이었어요.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리치는데요. 대나무 막대기예요. 여러분 대나무 막대기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이 비어 있잖아요. 딱 한 대 맞으면 아파서 굴욕이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 시간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럼 애들이 고개를 싹 돌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앞으로 봐 그러거든요. 소리를 내지를 말든죠. 앞으로 봐. 그리고 또 뒤에서 소리가 나요. 그럼 또 돌아보면 또 앞으로 봐 그러거든요. 소리를 내지를 말든지 계속 그런 소리가 나는데 계속 앞으로 봐 그러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 예배 시간에 끝나면 아이들끼리 3, 4 모여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 오늘 6대 맞았다. 야 난 2자릿수야. 거기에서 사기꾼의 싹이 보이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나 3자릿수야. 3자릿수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경쟁이 일어나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경쟁이 아니라 주여 내려지시옵소서. 더 떠들고 막 더 산만하고.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 뒤에서 탐방하시면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그 전도사님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끔찍하지.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말이야. 그때 그 교회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교회를 갈 때는 교회를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요, 어느 순간에 예배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여학생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어느 순간에 발견해가지고 호다다닥 뛰어오는 거예요. 제 손을 콕 붙들고 서건아, 네 우찌됐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는 거죠. 너 지난주에 나한테 이거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제가 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너희 엄마 아프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생각을 해보니까 말끔히 나으셨어요. 나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 손을 꼭 붙들고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시면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 내가 널 왜 기도했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러는데요. 그 실루엣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집을 돌아가면요.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느낌보다도 부모님을 떠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올 때 제 손을 꼭 붙들면서 서건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내가 바로 찾아갈게. 내가 바로 도와줄게. 알겠지? 그럼 제 손을 꼭 붙들고 막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어린애가 뭐를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잘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맞잡은 손과 손에서 이어오는 그분의 어떤 그 따뜻한 온기가요, 제 심장을 흘러내려와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요, 잔잔한 뭔가 이렇게 남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주일학교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 막 전도가 힘들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요즘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경찰 신고를 당했습니다. 전도한다고 말이죠. 네. 요즘에 이제 전도를 하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 바뀌면요, 한 영혼이 바뀌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말입니까? 성경에 그러시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요, 지금까지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빚을 가지고요. 그때 저희들은 어떤 사랑의 빚을 받았느냐 하면, 일만 스승, 뭐 화려한 프로그램, 뭐 재미, 영상, 뭐 선물,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그 부모님 같은 그 한 분, 그 한 분의 사랑의 빚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일망 스승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영적 부모입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좀 심도 깊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영혼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다 SM 소속이잖아요. 여러분, SM이 뭡니까? 스몰 마인드. 우리는 다 소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마음이 막 넓게 느껴져서 인류를 품을 것처럼 마음이 넓다가도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마음이 소심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리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도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싫기도 하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일학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저는 육아 현장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어떤 곳입니까? 딱 들어가면 내 생각대로 다 돼 있죠. 다 깔끔하고 화려하고 빛이 나고 그리고 엄청 청결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집에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아 현장은 어떻습니까?
육아 현장은 내 마음대로 돼 있던가요? 깨끗하던가요? 막 빨래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설거지 쌓여 있고, 먼지 쌓여 있고, 애는 뭐 머리 떡져 있고, 엄마는 더 떡져 있고, 그리고 막 혼이 반쯤 나가 있고, 막 기저귀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그리고 막 정돈 안 돼 있고. 여러분, 이게 육아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주일학교는요, 정말 이런 실망감과, 어떤 실망감이 있어요? 육아 현장에는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게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최선일까? 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내에서도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 얘는 왜 자꾸 우는 거야? 얘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일학교 내에도 나 이렇게 잘해줬는데 얘는 왜 고마워할 줄 모르지? 난 이렇게 어떻게 성심성의껏 신방을 하는데도 별로 막 반가워하지도 않고, 때로는 뭐 내가 어머니한테 아이 뭐 그런 여러 현황에 대해서 묻는데도 부모님 또 나한테 그렇게 잘 해주지도 않고, 이게 왜 이런 거지? 여러분, 이런 불평, 원망, 절망,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육아 현장처럼 주일학교도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를 한 명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든지, 지금 나의 환경이 좋든지 나의 환경이 안 좋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 라고 하면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 지금 니누에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갔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니누의 백성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악독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네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주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그 원망의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다가 니누에로 데리고 왔죠.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니누에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성심성의껏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전했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망해, 믿든가 말든가 막 그러면서 그냥 아주 대충 그냥 전했어요.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찍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금 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되니까 땡볕에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는 박넝쿨을 벌레가 갈아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감정이 팍 하고 폭발이 됐어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폭발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선지자가 하나님께 딱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1절 나오지 않아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말씀처럼 끝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요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 안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망하는 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없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입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망한다고 합니까? 금수저가 아니어서요? 좋은 대학을 못 가서요? 외모가 뭐 뛰어나거나 투출나지 않아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합니까? 일타 강사입니까? 명문대학 교수님입니까? 연예인입니까? 누굽니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 아니고는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사역을 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청년사역을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어린아이가 어떻게 청년사역을 먼저 하겠습니까? 어린 전도사에게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겼는데요, 너무 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어느 정도로 개념이 없느냐면 애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저한테 뭐 전도사님, 이 님자도 안 붙이고 전도사라고도 저한테 호칭도 안 부르고, 야 정석화 막, 그리고 부모님 옆에 있으면 전도사님 막 이러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치부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결사들을 하나 딱 조성을 해가지고 똥친 결사들을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교회처럼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도 이 사각지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똥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사회인 아닙니까? 예? 어엿한 사회인이고, 그런 어엿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똥침을 놓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제가 걔네들은 뭐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제가 뭐 멱살을 잡고 걔네들은 제가 엎어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글부글 하는데도 이게 도저히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막 울먹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 저주하기도 하고, 너희들 이러다가 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막 그러는데 애들이 막 회심도 안 하고, 이 특공대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막 보면서 좀 불쌍해지고, 그리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셔야 되는데 까르까르 웃고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우리 전사님 똥침 당한다는 너무 좋아하시고,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주동자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를 딱 데리고 와서 어떤 구석 방에 딱 데려갔습니다. 이 어른이 이 아이를 딱 데리고 가면요, 얘는 두려워하거든요. 예,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제가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나한테 똥침을 하면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아프면 치질이 걸릴 수도 있어. 치질이 걸리면 진짜 아파. 진짜 아프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너 전도사님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네, 라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내가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빨리 내가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유치부, 청소년부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은 막 길거리 가면서 막 담배 피다가 저한테 걸리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을 어떻게 제가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고 난 청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통을 들은 거예요. 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아이들인데 너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냐? 너 지금 내가 그러라고 복음 전하라고 너 세워놨는데 너 그러면 되겠느냐? 라는 그런 제가 책망을 딱 받고요. 제가 예전에는 골목 딱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 보면 싹 피해갔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냥 얽히고 그러면 좀 무서우니까. 근데 그 마음을 딱 느끼고 그때 똑같이 골목을 딱 스쳐 지나가는데 골목에 무리들, 저보다 덩치가 몇 배나 막 크고 막 문신한 뭐 이런 아이들도 와서 담배를 막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도망 안 가고 저도 모르게 그 무리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제가 섬기는 그 아이, 담배 피고 있는 그 아이, 제가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와락 끌어 안고 걔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임마,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나? 너 이러면 너 진짜 망한다. 너 그러면 큰일 나. 알겠어?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와르르 흐르는 거예요. 와르르 흐르는 거예요. 와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 막 덩치 큰 아이들이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5분 동안 걔를 붙들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요, 저희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래,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신학교까지 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랑이 넘쳐서요? 제가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서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기름 붓듯이 저에게 부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수 성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자녀 기르시고 다음 세대 키우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 같은 자들은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부유한 교회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선물들이 있지만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현실들을 보며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 여수 성동교회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또 교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한국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